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수요일 아침 매일 생긴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놀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7절로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하심,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 우리가 유다와 또 주변국과 또 강력한 나라들의 몰락과 멸망과 회개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러한 심판 중에 몰락하는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7절에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된다. 즉 우리를 이 땅에 생명 줘서 내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몰락,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였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몰락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가 아닌 인간적인 연합에서 영광을 누려보려 했지만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무너지는 중에도 아까 3절에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참 놀랍게도 이 무너지는 중에도 하나님의 그 남은 자, 또 남은 자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사상입니다. 또 구약의 여러 군데서 나오는 사상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남은 자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은 멸망하고 죽음으로 끝난다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우리들은 그러한 몰락과 멸망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는 건짐을 당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몰락하고 멸절하고 또 망하는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6절 사이에서는 이 야곱의 영광, 즉 이스라엘의 영광이 시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참 놀랍게도 쇠하고 또 살쪘던 그 몸은 파리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그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의 영광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6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죽을 것이 나무리니, 이게 또 남는 자, 나무리니, 남은 자 사상이 또 나오고 있죠.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무은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놀랍게도 쇠퇴하고 몰락하고 시들어가는 이 야곱의 영광 중에도 마치 과일 몇 개가 남은 것처럼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이고 희망이고 또 새로운 역사의 뿌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도 자녀가 있다는 것, 한 가문에도 후손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뻗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에도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 또 그리고 이 악한 세대 중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이 땅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주변 나라들도 또 이스라엘의 영광도 시들어가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여전히 남겨두셔서 결국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쇠퇴 중에 결국 멸망 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7절에 아까 읽었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우상을 쳐다보지 않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늘 하나님만 쳐다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죠. 내 생각, 내 의지, 또 내 열심, 내 경험, 내가 중심이 되고 또 세상의 좋은 것들이 마치 그냥 하나님의 축복인 양 말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멸망 중에는 쳐다봐봐야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스라엘과 또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심판에 놓여 있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죽으라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라보라고 징계를 주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요. 하나님을 잊은 그 번영과 축복의 결말이 나타납니다. 9절에 보면요.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버림받은 숲을 속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 처소같이 황폐해진다. 그 영광스러운 도시, 영광스러운 나라가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번영을 누리고 축복을 받았던 결과입니다. 10절에 그 말을 하죠.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삶 속에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너희들이 그렇게 황폐해졌느냐,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그 까닭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고 능력이신데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우리 속에 우리 의식과 우리 삶과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이죠. 함께 연합하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께 여쭤보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노력으로 이루었던 번영이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황폐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도 내가 심는 날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눈 떠보니까 그냥 말라버리고 짐승이 파내버리고 또 비바람에 꺾여버린 그러한 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누리는 영광은 잠시입니다. 순식간에 황폐해지고 또 그리고 잊어지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방의 또 그러한 소동과 하나님의 심판이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그 주변국들을 향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그 까닭, 그 원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두 번째 그 목적은 그 잊어버렸던 하나님만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심판과 몰락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 또 하나님 없이 내 능력과 노력과 열심과 인간관계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허상이고 무너질 것입니다. 어떤 일, 또 어떤 생각, 또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의 결론은 몰락이요, 징계요,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늘 곁에 모시고 물어보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